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제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어느 목사님의 회고록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주일이 지나고 나서 사모님과 함께 그 교인의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 교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사 때가 되어서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식탁 위에 식사와 함께 온갖 종류의 맥주들이 캔으로 병으로 쫙 늘어져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놀라니까 그 교인이 목사님 지난 주일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방 오신 목사님께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맥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떤 맥주를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종류별로 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좀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은 진짜 맥주 감사절로 이제 알고 그러셨으니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막 웃다가 선생님 맥주 감사절이 아니고 맥주 감사절입니다. 네. 오해하게 해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이제 맥주를 사용을 하시고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맥주와 맥주 점 하나 차이입니다. 혼동하기 쉽고요. 그 목사님 회고록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혼동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다고 그럽니다. 맥주 감사절. 일반적인 교회들은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을 하고요. 우리 교회는 7월 셋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근데 맥주 감사절 할 때 이 맥주 한자로 보리맥자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맥 하니까 맥주는 보리로 만들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자를 보면은요 이 보리가 구분이 되죠. 대맥, 소맥. 대맥은 보리, 소맥은 밀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요 밀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런 것들인데요. 역대기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역대하서 8장 12절이야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럽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의 일과대로, 매일 정해진 대로 안식일, 초하루, 그리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뭐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거고요. 근데 여기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그 달의 초하루입니다. 한자로 하면 월삭이죠.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 보면은 월삭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매달 첫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월삭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1회마다 그리고 초하루 월삭에 그리고 1년의 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이 본문 뒤에 나오는 16절과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특별히 명령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하는 거죠.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수장절 또 장막절 그렇게 말합니다. 가을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에는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건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좀 열심히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처럼 일주일 동안 광야 체험을 합니다. 광야로 나가지 않더라도 자기 집 앞에 그 집 마당에 또 이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광야 체험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교절은요, 6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날이 6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바로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때로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그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6월절 날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양고기, 그리고 쓴 나물, 이것들을 함께 먹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6월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날이다. 그래서 무교절, 6월절 이때를 또 기억을 합니다. 칠칠절은요, 바로 그 6월절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난 49일이 되는 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까지 치면은요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드리는 그 제물은 밀을 제물로 드렸거든요. 6월절 때는, 그러니까 무교절 때는 진짜 보리를 추수하고요. 이 맥추절 때, 이 칠칠절 때는 밀을 추수합니다. 처음 추수한 그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칠칠절이 아니라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밀입니다.
그 첫 열매를 걷어서 그것을 빵으로 굽습니다. 그리고 빵 두 덩이를 제물로 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고 빵 두 덩이를 만들어서 제단에 바칩니다. 이 맥추절을요, 히브리어는 이제 하카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웬 그림이 그려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카치르. 이게 이제 맥추절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첫 열매 추수절이다. 그런 뜻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 추수절이다. 첫 열매를 거두는 추수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밀을 추수했다는 뜻으로 Feast of Harvest 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맥추절에 처음 거둔 그 밀곡식단 하나님께 들고 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때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지만 이때에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는 흔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 그 빵들을 또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맥추절을 지켰던 그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 이 구약의 3대 절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게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들이었습니다. 유월절을 그들의 출애굽,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새 땅에서 주시는 첫 곡식을 드리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였고요. 모두 출애굽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그런 그 의미들이 들어있는 절기들이었습니다. 이 절기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거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련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지 말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더러더러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 사건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겨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이 보존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유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부활절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 50일이 되었을 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유월절 지난 50일 된 날, 맥추절, 이 오순절 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진 이 제자들은 집문을 열고 바깥으로 달려나갑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합니다. 각 사람들, 각 나라,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그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죠.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6월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인 오순절에는 제자들이 복음의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맥추감사절을 지키지? 현대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닌데 왜 그러지? 아니죠.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고 맥추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 역사들이 맺히는 참으로 신약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하는 놀라운 계기가 된 날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날들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날들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은요, 단순하게 미래추수감사절로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날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이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 생겼고 첫 성도들인 이 120명의 제자들이 복음의 첫 열매를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둔 이 복음의 첫 열매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또다시 복음의 열매가 되고 그들이 또다시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의 열매가 다시 맺히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첫 추수했던 그 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는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를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맥추절을 기억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죄에 매여서 살던 그 옛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맥추절을 비롯한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또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날 맥추절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도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도 다 알긴 알지만 차마 그것을 증거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계속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불태우셨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다. 그 예수를 너희가 믿어야 산다. 그 예수를 믿어야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맥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굶주리지 않도록 곡식을 주셨습니다. 이런 봄에는, 이 6월절 무렵에는 보리를 추수하게 하셨고요. 늦은 봄, 이 맥추절 무렵에는 밀을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을, 이 초막절, 수장절 이때에는 포도와 올리브를 또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는 무교절로, 밀을 추수하는 시기에는 맥추절로,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하는 시기에는 초막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정말 감사한 것은 영의 양식 또한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죠. 날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중간이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7월 달에 저 말씀드린 대로 7월 첫 주일에 맥추절을 지키고 우리 교회는 7월 셋째 주일에 맥추절을 지킵니다. 한 해 중간이 되는 시점에 맥추절이 있어요. 그런데 맥추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된다고 그랬잖아요. 7.7절. 그러면은 올해의 맥추절은 그 시간 계산으로 하면은요 5월 말쯤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교회들이 맥추절로 지키지 않고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맥추절을 지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요, 한 해의 딱 중간에 있는 이 시점에 맥추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모든 면에서 중간 점검을 하는 날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의 중간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잠시 멈추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 또 새롭게 해야 될 것,
그리고 정말 참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르신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또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지난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지만 특별히 지난 올 한 해 동안 이 절반의 기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했는가? 아니면은 원망의 삶을 살았는가? 살면서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에 믿음으로 뚫고 나갔는가? 아니면은 거기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가졌는가? 상처받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했는가? 아니면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또 주저앉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체크하는 것이 이 맥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렇게 살았는지, 복음의 증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또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급한 일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선택에 주님께서 개입을 하셨는지, 내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겁니다. 지난주 그렇죠. 엊그제입니다. 제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국민 건강검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가니까 옛날에는 한 10년 전, 훨씬 전에는 의사가 이제 묻고 대답하고 그랬는데 이게 회가 계속 될수록 질문지가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장으로 하더니 요번에 가니까 거의 한 10페이지 이상을 쓴 것 같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지에 내가 이제 대답하는데 먼저 인적 사항을 적죠. 저희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다 적고 그리고 쭉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음주하십니까? 이제 그것도 나오고 담배를 피십니까? 담배를 피면은 하루에 얼마나 이제 담배를 피십니까? 그런 것도 이제 나오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면은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식사에 대해서도 이제 묻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에 알았던 병은 뭡니까? 그런 것도 다 묻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암을 앓았던 사람이 있는지, 무슨 병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 이제 체크하게 해요. 그러기에 대해서 답을 다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건강검진, 청력검사도 하고, 이제 눈검사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검사, 위내시경 검사, 이렇게 이제 하면서, 건강검진을 진행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사실 그거는 정답도 없고, 거기에 누가 채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쭉 답을 적잖아요. 운동하고 있습니까? 식사 습관, 이런저런 것들 쭉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적으면서 참 많은 부분에서 반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당시 생활 어떻습니까? 하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숨차도록 운동한 것이 없어요. 1시간 이상 걷고 한 거는 더러더러 있긴 한데, 숨이 차도록 운동했습니까? 하는데, 숨이 차도록은 이제 못했기 때문에 아마 결과표가 나올 때에는 운동하세요 하는 거로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영적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나는 영적으로 어떤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나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게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보다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면에서 또 내가 신앙생활 면에서 좀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
뭐 질문지에다가 답을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무릎 꿇고 이제 하나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헤아려 보는 거죠. 어떤 것이 감사한지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건강검진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그 정기적으로 이제 다니는 그런 그 병원에서 그 혈액 검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하는 혈액 검사 결과는 한 2주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때 이제 혈액 검사 쭉 이제 보면서, 그때 이제 의사가 당뇨 빼고는 다 괜찮다고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시경 이제 하면서 위도 지난번에 했을 때보다 상태가 좋아졌다고 또 그렇게 하니까, 야,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관리한 것에 비해서 상태가 그래도 좋구나. 참 감사하다. 사실 저는 위의 상태가 조금 안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먼저 번에 검사했을 때 뭐 좀 떼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면은 좀 혼이 좀 날지도 모르겠다 그랬는데 위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나에게 대해서 한 것에 비해서는 어떤 그 다른 뭐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그 상태들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참 감사하다.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참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이 감사한 것인지 그거를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한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누가 봐도 죄인이었던 한 여인입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사람들이 막 나무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게 아닙니다. 사죄는 주님의 권리예요.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 사죄의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큰 것을 주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는요,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런 역설적인 그런 뜻이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크게 느껴질수록 정말 이것이 큰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수록 더 크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거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을 내가 누리는 만큼, 그만큼 사랑이 크면은 사랑이 더 큰 만큼 우리 주님에게 감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감사한 것이 더 크면 클수록 더 감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그 이유는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그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헤아려 보자는 겁니다. 날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그 은혜에 정말 우리가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물이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그 축복의 날 맥주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정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일용할 영양식과 유괴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신약의 맥주절인 오순절 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생명의 매를 맺은 것처럼 새 생명의 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아울러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구약의 맥주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생명의 첫 열매를 맺었던 오순절, 바로 이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므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의 양식을 저희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건강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모든 은혜들을 헤아리며 우리 주님 앞에 더욱 큰 감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들고 또 새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